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 좀 특별해요. 생명의 길 복민교회라는 곳에 수요 성경 공부 녹음 파일인데요. 네, 맞습니다. 조항진 목사님의 마가복음 2장 해설과 이어서 성도들이 나눈 아주 솔직한 자기 경험들이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료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단순히 한 2000년 전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렇죠. 그 이야기가 2024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 삶과 딱 부딪히면서 어떤 불꽃을 일으키는지 이걸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아주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라는 인물이 당시의 질서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규칙을 깨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지금 어떤 문제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문제의 벽을 부수는 전혀 다른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사건, 이거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집안은 물론이고 문 앞까지 발뒤질 틈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빽빽한 거죠. 그런데 중풍병 환자를 돕고 싶었던 친구 4명이 포기를 안 해요. 환자가 누운 침상을 들고 아예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그렇죠. 상상만 해도 엄청난 소동이었을 거예요. 지붕에서 막 흙먼지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위를 쳐다보고 네, 목사님은 녹음 파일에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한 3가지 특징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상황에 대입해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네, 소문만 듣고 누가 좀 데려다 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직접 자기 일처럼 나선 거죠. 여기서 제가 좀 삐딱하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 좋습니다. 물론 친구를 위한 마음은 대단하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민폐 아닌가요? 남의 집 지붕을 부수는 거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사실은 좀 이기적이고 무모한 절박함은 아니었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목사님이 설명한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창의성인데 이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어요. 창의성. 문이 막혔을 때 이들은 좌절하거나 돌아가지 않고 하늘이라는 새로운 길을 찾아냈어요. 이건 단순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존의 규칙과 상식이라는 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발상이라는 거죠. 아, 어쩌면 믿음이란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을 상상해내는 능력일지도 몰라요. 창의성이라는 게 그냥 똑똑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군요. 기존의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생각의 전환.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인 공동체성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죠. 그렇죠. 혼자서는 못하죠. 혼자서는 절대 지붕을 뚫을 수 없잖아요. 4명의 힘을 합쳤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여기서 목사님은 더 흥미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요. 어떤 상상력이죠? 아마 그 4명뿐만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아, 그들의 절박함을 본 집안의 사람들 혹은 지붕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고 공감하면서 오히려 길을 터주고 지붕 뜬덩을 도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그 관점으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한 사람을 살리려는 간절한 연민이 기존의 조용히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는 질서를 깨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새로운 질서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겠다는 해석이죠. 이기적인 민폐가 아니라 공동체의 암묵적 동의 아래에 이루어진 긴급 구조 활동처럼 보여요. 그렇죠. 실제로 녹음 파일에서 한 성도님이 나눈 경험이 딱 이 지점과 맞닿아 있어요. 남편을 꼭 제자 훈련에 보내고 싶었는데 자격 조건이 안 됐던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간식을 계속 챙겨보내는 등 일종의 편법을 써서 결국 훈련에 참여시켰다고 해요. 하하. 당시엔 이게 규칙을 어기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 훈련을 받으면 내 남편이 변할 수 있다는 절박한 믿음 하나로 밀어붙였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 성도님의 행동이 지붕을 뚫은 친구들의 행동과 정확히 같은 맥락에 있죠. 표면적으로는 규칙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에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싶다는 더 높은 차원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런 공동체의 지지가 없을 때 믿음의 여정에 얼마나 외로워지는지를 보여주는 나눔도 있었어요. 네. 몸이 아프신 어머님을 휠체어에 태우고 2시간이 넘게 걸어서 교회까지 갔다는 다른 성도님 이야기였죠. 맞아요.
정말 대단한 실천이었지만 혼자서는 너무 지쳐서 결국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밖에서 십자가만 보고 돌아왔다고 해요. 아, 정말 안타깝네요. 그분은 그 과정 자체가 믿음을 실천할 기회였다고 고백하면서도 누군가 함께 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나누죠. 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실천이란 게 개인의 의지만큼이나 함께 지붕을 뚫어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지붕 아래로 옮겨보죠. 먼지와 함께한 환자가 내려왔어요. 모두의 시선이 예수님께 쏠렸을 텐데 그분의 첫마디가 정말 의외예요. 네, 그렇죠. 일어나 걸어라가 아니라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죠. 아니, 다리를 고쳐달라고 데려왔더니 왜 갑자기 죄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지금 우리처럼 낯설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시대에는 질병이나 불행이 흔히 죄의 결과라고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녹음 파이에서 목사님은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짚어줘요.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그러니까 질병, 가난, 관계의 깨어짐 같은 문제들의 가장 깊은 뿌리가 하나님과의 단절, 성경적 용어로는 죄에 있다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증상 치료가 아니라 근본 원인을 먼저 다루셨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다리가 마비된 현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비된 영혼의 상태를 먼저 치유하고자 하신 거죠. 이것이 당신의 사명, 즉 메시아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 한 성도님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데 정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어떤 이야기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할 때는 삶에 웬만한 어려움이 닥쳐도 그게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과 막혀 있다고 느낄 때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모든 게 고통스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와,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삶의 최우선 순위, 급선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이 선포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죠. 네. 그 자리에 있던 율법학자, 즉 당시 종교 엘리트들에게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어요. 그렇죠. 속으로 아니 감히 신성모독을? 죄를 용서하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네, 라고 생각한 거죠. 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세요. 어떤 질문이었죠?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당연히 말로만 하는 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쪽이 훨씬 쉽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맞아요. 일어나 걸어라는 건 만약 낫지 않으면 바로 사기꾼으로 들통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허점을 파고드신 거예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선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값싼 말에 불과하죠. 아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좋다. 너희가 내 보이지 않는 권위를 믿지 못하겠다면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네. 인자에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시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정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나갔고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겠네요. 충격을 넘어 경외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눈앞의 기적을 통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 즉 하나님과 동등하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가 허풍이 아님을 완벽하게 증명해내신 거죠. 와, 정말 놀라운 방식의 자기증명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첫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른바 수직적 관의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이어져요. 네. 바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이 장면의 파격성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세리는 그냥 세무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세리는 로마를 위해 자기 동족의 피 같은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었죠. 아, 민족의 반역자이자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 자기 배를 채우는 부정한 착취다로 낙인 찍혔어요. 정치적으로만 미움받은 게 아니었군요. 네, 종교적으로도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로마인들과 자주 어울리고 신성모독적인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만졌기 때문에 늘 부정하다고 여겨졌죠. 그렇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와는 말도 섞지 않고 식사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건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 한 공동체라고 선언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런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고 심지어 그의 집에 가서 다른 세리,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셨다는 건 이건 정말 당시 사회에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겠네요. 혁명적인 행동이었죠. 예수님은 이 식사 한 번으로 당시 사회가 그어놓은 의인과 죄인, 깨끗한 자와 부정한 자 사이의 모든 경계선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네.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분노하죠. 어째서 당신들의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자신의 사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선언은 하나님 나라의 문턱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줘요.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절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자신이 병들었음을, 죄인임을 절감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왔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아까 남편 이야기했던 그 성도님의 또 다른 고백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엄청난 괴리감에 빠졌다는 이야기였어요. 기도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에도 기도한 내용과 정반대로 사는 자기 모습이 너무 가증스럽게 느껴졌다고요. 많은 신앙인들이 공감할 만한 솔직한 고백이죠. 네. 그때 목사님이 건넨 위로의 말이 아마 당신에게도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나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라도 교회에 붙어 있고 그렇게라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신앙이 없었다면 그런 죄책감조차 없이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을 거라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출발점이라는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이에요. 네. 그 성도님의 고백과 목사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선언을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 앞에 생생하게 재현해 준 셈이죠. 오늘 우리는 한 교회의 성경 공부 자료를 통해 규칙을 깨트리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봤어요. 네.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수직적 권위, 그리고 죄인들과 스스럼 없이 식사하심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무는 수평적 권위를 말이죠. 결국 믿음이란 그저 마음속으로 동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렇죠. 때로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과감한 행동으로, 때로는 세리 레위처럼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의 결단으로 나타나는 아주 역동적인 힘이라는 것을요. 녹음 파일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나오더군요. 만약 오늘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에 오신다면 과연 누구를 찾아가 함께 식사하실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보는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좋네요.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편견의 식탁에 함께 앉자고 당신을 초대하고 계실까요? 혹은 당신이 다른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뚫어줘야 할 당신만의 지붕은 과연 무엇일까요?